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하나 더 하면 이제 평강, 평안. 7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저희 의식의 베이스에 깔고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평안, 감사가 오늘 나누게 될 영적인 상승의 법칙, 우리를 위로 쏘아 올리는 기독교의 가치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제는 영적인 상승의 법칙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KCM 사우스웨스트 빌리버스 컨벤션이죠. 여기 그 말씀 강의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영적인 상승의 법칙. 이것의 핵심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뒤에 있는 독수리 보이시죠? 자,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탔을 때는 날갯짓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막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탈 때는 날갯짓을 전혀 하지 않고,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 기류를 타고 상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할 저희는 이제 하이어 라이프 말씀 잔치, 즉 더 높은 차원의 말씀 잔치, 피스트. 지금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것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입니다. 부. 말씀 잔치의 초점은 결국 그 사우스웨스트 빌리버스 컨벤션의 초점은 한 단어로 하면 부인데, 부자 할 때 부, 부요함 할 때 부입니다. 부인데 그냥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충만의식, 부요의식, 올 한 해의 키워드가 충만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신명기 8장 18절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는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부의 세 번째 의미가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입니다. 이 강의 전체적인 초점이 바로 이 한 단어, 부, 한 단어에 있고, 이건 하나님의 부고, 이 하나님의 부가 담긴 3가지 의미는 뭐라고요? 건강, 평안,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부였습니다. 자,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바이고,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초점 맞추고 원하는 하나님의 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과 평안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강건하며 직장과 하는 일이 번성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이어 라이프 워드 피스트, 더 높은 차원의 삶 말씀 잔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나타내고 활성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이자 우리의 확고한 결단이자, 아까 말씀의 실제에서도 말했지만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 진정한 부를 취하고 나타낼 준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준비가 모두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존귀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항상 전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상승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늘을 향해서 상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은 자동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진과 상승을 고백한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나는 아직 완벽하게 내가 바라보는 그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오직 한 일, 한 일이란 말은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이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2, 14절을 통해서 신앙의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뒤를 잇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바울이 강조한 오직 한 일, 즉 오직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뒤를 잇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잇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뒤를 잇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의 분리된 두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눈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할 때, 다 운전하시죠? 자, 운전을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운전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운전하다가 옆을 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 옆만 보고 가면 자연스럽게 차도 길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죠. 뒤를 잇지 않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왼쪽은 현실이에요. 현실. 현재 지금 무너진 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집이에요. 현실은 무너져 있는 집이고 이것을 다시 지어서 새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새 집을 비전을 세우고 이걸 다시금 허물고 이것을 지으려는, 이걸 바라봐야 앞으로 나아가서 이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데, 그가 계속 무너진 옛집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너진 옛집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뒤를 잊지 않고 계속 뒤에 것만, 무너진 집만 바라보면 결코 이 새 집은 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뒤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뒤를 잊으려면 과거를 내려놔야 되죠. 앞을 향해 나아가고 나는 위를 향해 나아가려면, 즉 항상 전진하고 항상 상승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붙잡고 있는 짐, 과거의 짐, 또는 내가 붙들고 있는 과거의 짐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즉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모든 삶이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짓누르는 과거의 무거운 짐이 지금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인식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짐, 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어디를 향했죠? 풍랑과 험한 바다를 향했을 때 곧바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데, 앞을 향해 바라볼 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앞을 향해 고정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앞으로 전진하는 영적 상승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예, 영적 상승의 법칙에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새 일을 기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고정관념, 이 왜곡되어진 이 뇌 때문에 자, 새 일을 기대했는데 그 새 일이 정말 나타났어요. 나타났을 때는 그걸 기대한 사람들이 그 새 일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의 틀 때문에 그래요. 새 일은 이렇게 올 리가 없다는 고정의 틀, 관점의 틀. 예를 들어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엄청 기다렸잖아요. 정말 몇천 년을 기다렸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때문에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에 병 고친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이 아니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요일은 괜찮은데 그때 병을 고치는 건 괜찮은데 토요일,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거부한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즉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식일에도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일을 기대했지만 정작 그 새로운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관점의 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서 행하시는 정말 기적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더라도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승의 법칙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부분 좀 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더 유연하게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잊어라. 이거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뇌가 가진 속성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잊고 잊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다 동의될 거예요. 뇌가 원래 그래요. 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잘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아주 잘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뇌의 속성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를 항상 기억한다면 사실 우리는 감사 외에는 할 기도도 없고 말도 없을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 너무 쉽게 잊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동시에 과거의 트로마나 과거의 실수나 과거에 잘못한 것, 현 시점에서 뒤엔 일은 그냥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면 과거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바울의 처음 말씀한 빌립보서의 말씀한 말로 돌아갑니다.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과거를 잊지 않고 계속 그걸 떠올리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은 선택이자 결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뒤를 잇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잊어야 합니다. 선택과 결단으로 기억하고 선택과 결단으로 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홍색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리신다. 자,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시편 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바위 위에 세우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소외되고 궁핍한 자를 일으켜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기를 원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위치에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일부러 낮은 차원의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뭐죠? 나는 더 이상 낮은 차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가장 또한 설명한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위치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는 거기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올리신 것입니다. 일으키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의 위치는 어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케 되었을 때 우리가 앉는 위치는 가장 높은 하늘보다 우편 예수님의 그 위치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영의 위치는 하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위치에 우리의 영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낮은 차원의 삶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낮은 차원의 삶은 죄나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하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끌어올려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낮은 차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낮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끌어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상승합니다. 끌어내려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있기를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계속 끌어내려지겠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현재의 위치를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광과 몸이 온전케 되어서 올라갈 그 위치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상승에 그거를 애를 써서 씨름을 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승의 법칙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사진처럼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기 위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상승 기류를 탈 때는 스스로 날갯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애씀, 나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상승 기류를 한번 딱 타면 힘을 덜 들이고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승되어지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영적 상승의 법칙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그냥 임재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맡겨드리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느냐 독수리처럼, 아니면 허밍버드 알죠? 허밍버드가 저희 엄지손가락만 해요. 허밍버드 뭐라고 하지? 벌새 맞아. 벌새가 엄지손가락만 한데 문제는 이렇게 조그만 이 벌새는 이렇게 조그만한데도 단순히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 날갯짓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혹시 1초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1초에? 1초에는 거의 100번. 그러니까 1분에는 막 엄청나죠. 1초에 최고 100번을 해요. 그냥 단지 떠 있기 위해서. 자, 허밍버드처럼, 벌새처럼 정말 애쓰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법칙의 그 상승 기류,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우리가 맡겨서, 이게 저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말씀처럼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계속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느냐, 이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초점은 예수님께. 뒤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뭐 다치고 아프고 뭐 잘못하고 한 거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를 잊고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의, 그 힘의, 통찰력의, 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1초에 100번이 아니라 한 1분에 한 번씩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상승의 법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뒤를 잊으십시오. 뒤를 잊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통찰력과 지혜의 상승 기류를 타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상승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가 자동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상승의 법칙. 뒤를 잇는다. 앞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잊어라.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리신다. 나는 더 이상 낮은 자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 아멘.